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4페이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이 호소하는 5장 전체의 내용에 속해 있는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재림의 때와 시기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만족과 안일한 삶을 살게 만들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림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때와 시기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님께서 재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갑작스러운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과 개인의 신앙생활에 성실하고 충실한 것임을 말씀을 말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일상생활을 접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속적인 신앙의 열심을 내어야 하고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자세임을 말하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조언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렇게 조언해 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동역했던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시간의 흐름을 마냥 허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을 때 깨달음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때와 시기에 얽매여서 해야 할 일, 즉 신앙의 몫을 놓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재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의 몫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무런 저항 없이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무기력하게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도래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성도들의 몫의 개념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재림의 때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는 낮과 밤, 계절의 의미가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권면과 함께 미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신앙의 책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거스릴 수 없지만 이 거스릴 수 없는 시간마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기도가 해결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신앙의 책무를 증명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과업임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확실한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건물 입구에 어마어마한 쇳덩이 하나가 놓여져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사람도 차도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온갖 장비를 동원해서 교회 건물 입구에 있는 쇳덩이를 치우는 것입니다. 풍화작용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깎이고 비에 부식되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을 그 누구도 현명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키가 성장하는 것처럼 성숙될 거라는 확신은 어리석고 무지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놓여진 고난과 시련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라고 두는 것은 방관이요 외면이요 부패한 것을 더욱 부패하게 만드는 것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믿음을 철석같이 신봉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쉽게 답습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때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인간관계에서 혹은 수많은 일련의 사건과 사고들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너무 자주 보았고 심지어는 제가 체감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뿐 누군가의 도구 기도에 응답된 결과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더불어 로마서 8장 26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은 거짓이다, 참이 아니다 라는 검증 없는 확신을 너무 자연스럽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온 우주는, 열방은, 세상은, 대한민국은, 그리고 목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적인 섭리와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허망한 믿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졌다면,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부족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실한 확신과 실제 확신하며 기도한 대로 행하는 믿음과 이 기도와 행함을 들으시고 그리고 보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는 잘못된 공식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의 중요한 과업임을 믿고 실제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완수하고 완수해야지만 우리는 시간이 아닌 기도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잘못된 확신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 기대어 살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신앙에서만큼은 시간의 기대를 쏟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시간의 힘을 믿지 마시고 기도의 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앙의 습관을 기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은 그리할지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멈추어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고 시간을 멈추신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노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힘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시간을 역행하는 순간을 산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하반부에서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던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때와 동일한 육체의 강건함이 85세 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시간은 분명 힘이 있지만 이 시간을 거스린 기도의 힘을,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기도하는 삶이 기도의 능력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역사를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하반절과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은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엘리야는 오매불망 하늘을 쳐다보며 불이 내릴 것을 마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도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니라. 6장 27절 하반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조서의 효력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서의 효력이 떨어지면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의 마음이 바뀌길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간이 아니라 기도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음해했던 대적들이 죽음을 당하고 다니엘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등에 업고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으로 어려운 국면을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한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영혼의 호흡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까? 시간의 힘보다 기도의 힘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반짝하고 지나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임을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일궈내십시오. 기도로 풀어가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에서만큼은 시간에 맡겨 사는 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가 와도 기도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랑하는 부모 세대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에 맡겨진 삶을 산 후에 후회만 남기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간보다 강한 것이 기도입니다. 시간보다 강한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앙의 책무인 기도하는 삶을 성실히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간에 좌지우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삶을 맡기며 사는 믿음의 공동체와 각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